다 같이 일어나서 힘낸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3번까지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기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과 또 질병과 또 가족을 잃는 슬픔이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의 삶을 살며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방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정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정말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정말 이 방역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가가 하락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노약자 어린이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생명사계로 쌓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소망, 믿음은 더욱 하나님 앞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하여서 이단 신천지 사이비의 세력들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세력은 교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임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도 또 삶의 사회 관계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멋진 교회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신앙으로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사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오니 주여,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염병이든 모든 세상의 악하고 아버지 어려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찬양합니다. 주여,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누가복음 16장부터 매일 5장씩 읽게 되는데요. 지금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꼭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 동의서를 멋진 교회 계약 실천 사항에 사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재직 동의서로 대신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 실천 기도회, 약속의 기도회가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 수요일은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시에 밴드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밴드에서 8시부터 이제 라이브 생방송으로 오시게 됩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우리 교회 아직 멋진 교회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좀 지인들에게 초청을 요청하시고 물어보셔서 가입하셔서 함께 라이브로 영상을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밴드를 이렇게 깔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그런 분들은 카톡으로 좀 묶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톡으로는 이제 한 9시쯤 돼서 영상이 이제 그러면 촬영된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15절부터 합독하여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를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에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자 수가 확진자 수를 이제 처음으로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이것을 이제 골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진정세에 이대로 간다면 이제 진정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전히 집단 감염의 위협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확산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인데요. 이런 때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것이 정말 빨리 끝나지 않으면 큰일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고 정부에서도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 훨씬 전에 없던 경제적 위기 상황이라 판단을 하고 전례 없던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단지 이번의 문제만 지나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경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됐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또 이 예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한 바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 멸망 시계라는 것을 1947년부터 발표했습니다. 매년마다. 원래 이 시계를 왜 만들었냐면은 핵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각 나라들마다 핵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어느 날부터는 이 핵무기 때문에 지구가 수십 번의 멸망을 할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런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 종말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것을 경각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1947년부터 이러한 시간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분 단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분 전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20초가 줄어들어서 100초 전, 초 단위의 지금 경각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핵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편집 또 사이버 문제, 기후 변화의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위협의 상황을 계산을 했는데 정말 100초가 남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긴박한 전 세계의 인류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0초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군비 확장을 여전히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또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새로운 군사 위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 또 환경 파괴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나라들의 대처가 매우 미온적이다. 그래서 2분이 20초가 더 줄어서 100초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먼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청주 지역에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눈이 쌓인 적이 딱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핵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여러 나라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다가 아무 진척이 안 된 상황이 아닙니까? 정말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되었고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철학도 이성도 가장 발전된 시대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성의 힘으로 중세시대를 지나서 계몽주의를 지나 인간 이성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이제는 기아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현대시대인데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다는 겁니까?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을 겹치면서 사람들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물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기를 통해서도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서 버튼 하나만 누군가 잘못 눌러도요 핵 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라든지 지금의 이런 바이러스가 담겨있는 어떤 그런 생학 무기, 대량 살상 무기가 살포되는 순간 세상이 몇 번, 몇십 번 멸망당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지금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생활의 발달로 많은 물질들이 풍족하게 만들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바다 거북이 또 물고기들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고 정말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면서 인류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가 지금은 지나갔고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대 이후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뭐라고 이름 붙일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현대 이후의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대는 이성의 힘이 최고다. 과학의 기술이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믿음과 확신도 사라져 버린 시대, 혼돈의 시대,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명확의 시대 속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성경에 그 답이 정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신앙을 저는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증거가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또 새 방언을 말한다. 손으로 뱀을 짚습니다. 독약을 마셔도 절대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귀신 떠나가 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귀신 실제로 떠나보내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방언을 말한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기록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의 응답이죠. 실제로 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방언은 이 외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의 실제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 많이 해도 외국인 앞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언을 말한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뱀을 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뭅니다. 안 믿어지면 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무심천 타고 저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길가에 뱀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봄 되고 하면은 나올 때 저는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그거 집으면 만약 독사면요, 물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독약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독약은 말 그대로 몸을 상하게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약을 독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시작합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 사역 이후에 사역을 할 때 뭐 하냐? 귀신을 쫓아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 회당에 귀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귀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회당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근데 큰 건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떤 한 사람의 집을 회당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따로 작은 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율법 말씀을, 지금처럼 성경책을 모두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한 사람이 성경의 두루마리를 낭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듣고 또 랍비나 선생님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를 배우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회당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회당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욱 정죄감을 주고 불행하게 하고 얽어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가장 비난하셨습니다. 죄인들이나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한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가장 크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교리에 갇혀서 율법을 들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가난해서 성전에 예물도 드릴 수 없었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올 때마다 죄책감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거룩하게 자꾸 드러난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그 사람들만, 나는 의인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만을 얘기하던 그때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잘못된 신학을 몰아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회당에서부터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귀신 때문에 막 머리에다 꽂고 비 올 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의 귀신 것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스크 살기 위해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돈 버는 기회로 삼겠다고 매점 매석에서 쌓아놨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팔지 않고 또는 몰래 이렇게 빼돌리려 하다가 걸리게 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귀신 들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잘 보면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 속에서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잘못된 세상의 부조리와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떠나가고 잘못된 신앙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의 거룩한 바른 신앙이 선포될 때에 정말로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역사라는 겁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상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한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16장 12절부터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로 기록이 되는데요. 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12명의 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 계명, 예수님의 그 계약을 예수님과 맺은 약속이죠. 여러분, 예수님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새 약속을 맺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그것을 이제 내가 지키며 살아야겠다. 왜냐?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약속을 맺은 새 계약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예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나가라. 여러분,
온 세상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이란 코스모스,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정확하게 원의 의미를 살린다면 온 우주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하겠어. 만민. 자, 만민이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더 정확한 원의 의미를 삶아서 번역하면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너는 온 우주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왜냐? 인간들의 이 죄악으로 욕심으로 지구가 온난화 되어버리니까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요. 북극 곰이 살 땅이 점점 없어지고 먹을거리가 없어져서 곰들이 죽어간다는 것이 뉴스에 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행복하게 잘 살 북극의 곰들, 펭귄들 원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어간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계약 공동체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복음을 전해주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이거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복음,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지 무슨 북극에 곰 살리고 펭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에는 구속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 창조론도 얘기하고 창조도 얘기하고요. 또 언약의 관점, 계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 세상이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청주에 있는 작은 교회 우리가 제가 평생 일만 하고 사는데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들 지금 통독 중인데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정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이 먹고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셔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지구가 아파가고 환경이 기후가 변해가고 많은 동식물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인류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자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 물론 여러 경제인들, 과학자들, 정부 당국자들도 해야 할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뭘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공동체의 믿음의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으로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도 8시부터 계약 실천 기도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계를 뛰어넘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에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뱀을 들어도 해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과 같은 시기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에 더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닭과 돼지들을 전염병 볼 때 묻어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전염병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할 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자꾸 성경의 말씀으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이 정말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율법과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저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으면 여러분 지도자가 됩니다. 뛰어난 경제인 과학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에 또 여러분 소망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런 불가능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양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한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 위대한 일들 가운데 구원의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표적을 보여서라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사람입니다. 청주의 한 지역에 살면서 또 내게 주어진 생업을 하면서 또 가정을 부양하는 것만도 사실은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많고 또
나 같은 작은 믿음 가진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작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작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자들이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초자연으로 존재하시는, 이적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징이 따르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또 내가 정말 한 사람이 되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절약해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도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떠한 독약이 있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악한 영, 귀신의 역사, 질병들을 떠나보내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어떤 독약이 있더라도, 아버지 어떤 바이러스가 있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아버지 질병과 전염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구원해내는 아버지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신앙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정말 참된 믿음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단 사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말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독이 있어도 해를 입지 않으며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